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가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기록을 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유대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2가지 위대한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에 관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신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유대 땅으로 오셔서 3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2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나에 계시다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양문은 오래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곽을 지을 때 사방에 10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 10개의 문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문이 바로 양문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만들 때에는 이 양문이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막 둘러싸는 그런 성곽을 만들었을 때 서쪽 제일 끝부분 북쪽에 양문을 만들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느헤미야가 건축을 했을 때는 BC 400년대이기 때문에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 모든 성곽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좁게 짧게 이렇게 바로 근방에다가 예루살렘 성곽을 만들었는데 그때의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북쪽에 있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 북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맞닿은 부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어떤 때에 쓰는 그런 문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곽의 바깥에서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양들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문이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는 양들은 바깥에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외부적으로 조금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많은 양들을 씻으려면 어디에서 씻느냐라고 하면 바로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양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그렇게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성전을 둘러싸서 거의 직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성곽을 지어놨죠. 성곽을 지어놓은 제일 북쪽에 보면 길이 하나 나와 있고 거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양문이고 그 위쪽에 있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양문이고요. 성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양문이 있고 그 위쪽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그런 양들은 바깥에서 길러가지고 저기 베데스다 못에 가가지고 깨끗이 씻겨서 그것을 깨끗한 양들을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잡아서 그 양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의 뜻은 바로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행각 다섯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각 다섯이라 하는 이 말은 지붕이 있는 넓은 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자가 적어도 5개가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못이 어느 정도 큰 연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못들이 이제 인공 연못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못들이 있는데 가서 가만히 보면 웬만한 그런 연못에요 정자를 몇 개 세우지 않거든요. 2개나 3개나 이 정도 세우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이런 정자를 적어도 한 5개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각 속에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은 병자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워 있다 하는 이 말은 자기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 또는 자기의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병자는 일반적인 모든 병자를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기거 동작하기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고, 혈기 마른 사람은
수족의 힘을 잃은 수족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무엇인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동도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그 행각에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사람들로 절비하게 누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절대적인 희망이 없는 하나의 희망도 없는 그런 속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5 행각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거 연못의 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연못의 물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휘저어 가지고 물이 이제 요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물이 동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염없이 신라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연못을 주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3절 끝부분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시죠. 수학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괄호가 놓여져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소가로도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 이렇게 소가로 안에 넣어둔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3절 끝부분부터 4절 마지막까지는 대괄호로 이렇게 쳐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도 꽤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데 소가로가 나오든지 대괄호가 나오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먼저 대괄호만 말씀을 드리면 대괄호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사본은 대부분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리고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은 소문자 사본이에요. 그런데 대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이 부분의 내용은 권위 있는 대문자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권위가 좀 떨어지는 소문자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요. 여기 대괄호 속에 있는 이 본문이 어떤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괄호 속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요. 마치 큰 막대기로요. 막 그 연못을 큰 연못을 막 휘저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휘저으면 그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제일 첫 번째로 그 물 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 다 고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에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물이 요동하게 되었을 때 서로 들어가려고요. 막 밀치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에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이제 뭐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동댕이 치든지 그 사람을 뿌리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 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비의 집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찬 연못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가다가 넘어지면
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지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야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란 말이죠.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눈으로 보아가지고 물이 동한다는 것을 알고 빨리 뛰어갈 수 있지만은 맹인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물이 동하는 것도 모르고 물이 동하였을 때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이 빠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성한 사람보다 빨리 달려갈 수 있나요? 수족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빨리 달려가서 자기 몸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전부 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요,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가닥 희망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단 한 가지 희망에 매달려 계속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그 한 가지,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 희망을 따라서요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시고요, 한 사람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아닐까, 제일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낫는 데 있어서는 제일 불가능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인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기록이 없지만은 주님은 이미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 하는 점을 알고 접근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투병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꽃다운 젊은 시절을 다 병마와 싸우면서 지냈던 그런 가련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접근하여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에 당연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된 이 병자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오히려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물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을 보면 정말 기거동작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겨우겨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까지 조금 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딱 꼬집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막 붙들고 메어 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형편을 얘기하면서 한탄하면서 불평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의 의도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낫게 해주세요 요청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을 보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동사로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요,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죽어 있을 때 그 사람을 명령을 해서 일어나라, 고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일어나라 하는 이 문제는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이 되었던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첫 번째 동사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요, 자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울러매라 그런 뜻입니다. 침상을 울러매라, 일어날 수가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둘러매라, 그리고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말은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정말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저 누워 있는 그 침상을 둘러매라, 그리고 일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라, 이리저리 걸어다녀 보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주님이 말씀하자마자요, 곧 나아서 자리를 메고 이리저리 다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사람의 병을 한순간에 낫게 하셨습니다. 차츰차츰 좋아지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그의 자비의 능력으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곧 즉시 유투스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의사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다면 점진적으로 낫게 되었을 겁니다. 1개월이 가든 2개월이 가든 점진적으로 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낫게 된 사람은 분명히 재활훈련도 여러 개월 오랫동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시로 그 사람을 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재활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라고 하면서 그 환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말씀이고요.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사람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리를 들고 가는 병 나은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게 핀잔을 주다가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그분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서는요, 성경 안에서는 안식일을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 안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미시나라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시나라는 그런 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개가 나와요. 그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규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을 들고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갈 수가 없다. 이 무게도 어느 정도 이상을 들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날 정도가 되면 그거는 일한 것이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규정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정이에요. 그런 규정 가운데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병 나은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이동을 했으니까, 걸어 다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나중에는요, 그 사람에게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던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려서 당신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아니면 사람의 회복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놓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요 반드시 율법의 정신도 함께 생각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규정을 어기느냐 지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참 정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참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정신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38년 된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다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기쁨으로 정말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광경을 쳐다보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제 기쁨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러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야, 당신 정말 좋아졌다. 당신 정말 놀라운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낫게 된 것을 박수를 쳐주면서 그 사람에게 축하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 자체, 안식일 규정 그거는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외면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병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의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아니므로 주님은 군중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하는 점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병나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나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동안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었는데 38년 만에요. 이제 이 사람은 성전을 출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때 병 나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요, 죄와 병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모든 병의 원인은 죄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요, 대부분의 병은 죄가 원인입니다. 죄 때문에 대부분의 병이 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전에도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에 이후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너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죄에서, 그 병에서 더 심한 병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요, 병의 원인은 죄다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았으므로 다시는 말씀을 어기거나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주님께서 이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지금 이제 성전에 와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만난 그 환자에게, 고침을 받은 그 환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당신이 나를 고치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권면도 받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런 권면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곧장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과거 유대인들이 너를 낫게 하니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모릅니다. 그랬던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말의 의미가 A냐 B냐라는 거예요. 잘 가만히 들어보면 이 낫게 된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을 질문했던 유대인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표현으로, 좋은 의미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신 행위로 얘기를 했겠느냐? 나쁜 의미로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막 이렇게 갈려요. A인가 B인가 이렇게 해석이 갈리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학자들은 치료를 받은 이 사람의 보고는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그런 나쁜 보고를 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보고가 있자마자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죄송해요. 그러므로 안식이 아니네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6절마다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시 말해서 그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함으로 그 고한 것이 그렇게 나쁜 의도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고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다.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보고였지만 결과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시작점이 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주의 집중해서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제1회 되는 날에 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온전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제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완전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셨다는 이 말은 창조의 완성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쉬셨다는 그런 표현이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이런 통치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식일에도 쉼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지 않으시고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에도요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요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쓸 것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들이 안식일에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붙여서 말하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데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나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일한 게 뭐냐라고 하면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지.
이런 의미로요.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나도 일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이 말씀에 따라서요. 유대인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독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죄보다 더 큰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하고 신성모독죄 이 두 가지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짧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먼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음에 환자의 대답은 너무 시원찮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대나 주님에 대한 믿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메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8년 만에요. 처음으로 느끼는 감격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 나은 사람이 주님께 감사했다, 주님께 고마움을 표했다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만났을 때도 주님께 감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앞으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38년 된 병자가 한순간에 나음을 받아서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자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자비, 이거 아니면 이 사람이 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비의 집에서요, 진정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진정으로 이웃에게,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자비가 풍성히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됩니다. 주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완성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마땅히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십니다. 특히 천사는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함으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주님은 그 천사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물을 동하기만 했을 뿐이지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정말 삶에 전혀 불가능한 이 사람, 이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무조건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한 그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으시고 아울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에 나의 슬픔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간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가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가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절대적인 치료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의 모든 후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